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 나누며 주님이 오시는 산 소망을 정말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교사 직분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좀 더 오셨네요.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뵈니까 네, 반갑고요. 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4절까지 3절과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주제를 받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교회 통해서 많이 전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새롭게 말씀드릴 게 전혀 없겠다,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재미는 없겠다. 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참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가 설교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지가 이게 헤아려지지가 않아서 쉽게 안 건드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걸려서 참 처음에 좀 당황을 했고 준비하면서 제 한계가 좀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항상 들은 말씀이고 그러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뭐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잠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내 안, 예수님 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충분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제 안, 교회 안이라고 들었고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과 성막이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이 뭐였냐면 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 상담인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누가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거하라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아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거하는 게 뭔가요?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일단 주님이 명령했다. 거해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참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걸로도 또 답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 있어서 요한일서 3장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선생님 저는 거하고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담고 순종하고 있느냐? 거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출석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실제로 거하는 게 아니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읽고 제가 9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 끝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건데 그게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갈까요? 이게 어떻게 짝이 맞아서 주님께서 저같이 단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도대체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있다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가요? 붙어 있나요? 물어본다면 사랑이라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과 헌물을 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이 확실하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거하고 있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헌신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스스로 답한다면 이 거하라는 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큰 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8장 38절 말씀. (38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군가 물어본다면 왜 교제 안에 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만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물 먹는 자마다, 우물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 목마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가 정말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잠깐 연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소개를 받고 저는 약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정말 그 기간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별거 안 했는데 뭐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안 했는데 뭔가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뭔가 뜨겁고 뭔가 설레고 이런 뭔가 신앙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교제 안에 있는 것. 교제 떠나면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막 비판적이 되고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 씁니다. 뭐 이렇게 뭐 단점이 있어도 전혀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다 좋아 보이고 그런데 마음이 좀 식으면 뭔가 단점도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교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떠나서 차가워지면 바로 비판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왜 교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감사가 나오지. 죄성된 내 본성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를 받아서 작정 용지에 작정 금액을 썼는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내 친구는 새로운 차를 샀고 동창회 나가니까 내 같은 동기는 그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바로 막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꾸준히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강하다고 했죠. 누가 강하냐? 원래 깡다구가 센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제 안에 거해서 계속 공급을 받는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되고 강하게 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엊그제 월요일날 군대 간다고 하신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다 들었다고 이렇게 확인차 상담을 했는데 월요일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교구 총무님이 그냥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가면 이렇게 복음 없는 교회잖아요. 군대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좀 미혹돼서 혹시나 교제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교제 안에 있게 되면 뭐가 생기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 배우진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신천지는 뭐고 뭐 여호와의 증인은 뭐고 이걸 굉장히 깊숙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 좀 교리적으로 잘못됐는지 약간은 알 수 있지만 정말 막 그곳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뭐는 확실히 아냐면 진짜는 알죠.
저희가 진짜로 합니다. 저 구원받고 제 이제 제 가족 안에 제 매형이 장로교 목사여가지고 근데 구원을 받고 매형 설교를 듣는데 매형이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매형한테 얘기했죠. 매형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냥 당황을 했는데 제가 군산교회로 제가 이제 군산교회에 있었는데 군산교회에서 그때 당시 처음에 매형하고 얘기할 때는 별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문구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 하나만 갖고만 1시간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말씀을 공급받고 제가 각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언이다. 우리 집안에 내가 선언을 해야겠다. 그 전까지는 좀 거짓말하면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혼나고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무서워가지고 그랬다가 한 달 정도 말씀을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언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먼저 선언하고 좀 혼나고 매형한테 찾아가서 제가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 뭐 한 달 들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들은 말씀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돈된 거를 매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을 배우면 참과 거짓이 쫙 나눠져서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것 같고요. 매형이 목사이기 때문에 매형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제 손잡고 막 통성 기도하고 무슨 어린 양을 뭐 이리 가운데서 이렇게 빼달라고 통성 기도하고.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씀을 한 달 들었는데 한 달 듣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냥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교제 안에 거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 앞에 뭐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분별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자 좋은데 정말 핵심은 뭐냐? 왜 교제 안에 있어야 되냐? 내가 정말 누가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정말 교제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아주 키포인트를 딱 집어줘야 될 텐데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처럼 정말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냥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구원 받은 사람한테 전도하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느냐? 19절처럼 공급받는 사람들. 주의점은 8절이죠. 2장 8절이 주의점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을 해서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안 된다. 나머지는 교회 안에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 우리가 헛된 속임수로 무슨 막 학생들하고 교제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서운 건 사람의 유전이에요.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틀과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을 빠진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 사람을 넣고 그 시스템을 쭉 따라오면 자연적으로 변하겠거니 하는 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이 보이면, 자, 성경에 사람의 유전, 사람이 계속 해왔던 거 있잖아요. 맨날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유태인들이 막 예수님이 막 그 기적 일으켰잖아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도대체 왜 예수님하고 항상 가룟 유다도 안 보였잖아요, 눈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왜 그랬냐 도대체가. 로마서 10장. 참 이 말씀이 특별히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특별히 저한테도 굉장히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봤는데 못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어요. 왜 그랬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 문제라는 겁니다. 맨날 밥 먹듯이 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밥 먹듯이 뭘 했냐면 사람의 유전에 취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저희 밥상이, 그들이 맨날 했던 것이 그 어떤 시스템 같은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틀을 의지하는 그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돼서 10절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2장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어떻게 하면 붙들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공급함을 내가 받고 어떻게 형제자매님들과 연합할 것이냐? 물론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체계는 필요하지만 주님이 빠진 체계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거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로 3절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 그것을 공급받아야 5절 말씀 후반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더 성장해서 12절, 최종 목적은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면 이것이 목표죠. 이 세상의 어떤 썩어질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내 육신을 꺾고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꺾고 그 내 영적인 갈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컵을 이렇게 드는데 계속 들려있진 않잖아요. 제가 손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증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 구원받은 사람을 편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먼저 복음을 전한 바울사도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린도 성도 너희들이 알려주는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님이 누군지 너희를 보고 읽고 있다. 누가 읽냐? 써 있습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알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이렇게 살면. 마귀도 안다고 써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의 공급을 온전히 받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도대체 왜 해주셨을까? 그냥 단순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냥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4절 말씀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자, 거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다음 말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교제 안에 주님이 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정말 이런 사람.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공급을 해줘요. 다 공급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는데, 있는이라가 아니죠.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교회에 도대체 무슨 보물이 있을까? 보물은 제가 아닌가요? 막 그러지 마시고 자매님들. 도대체 이 교회 안에 보물은 뭘까요? 우리 욥기 28장에 보면 보물 찾는 얘기 나오잖아요. 땅에서 땅을 막 파니까 금 나오고 막 무슨 광물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땅 파면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막. 그런데 욥기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막 필요한 거를 다 캤는데,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보물은 땅 파면 되는데 영적인 보물을 지혜와 명철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일단 뭐냐? 지혜와 명철이 영적인 보물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25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지혜와 명철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 뭐냐?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자, 그 앞에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다윗이
다윗의 정신적 지주였죠. 그나마 다윗이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뭐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집이 이제 나발의 가정이잖아요. 아비가일의 집. 근데 이제 나발은 다윗을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네가 누군데 내가 주냐 너한테. 근데 아비가일은 알아봤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고 명철이에요. 뒤에 더 신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혜와 총명은 뭐냐, 뭐 공부 많이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알아보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 이때 당시 다윗은 너무 초라했잖아요. 막 도망 다니고. 근데 아비가일이 얘기했습니다. 29절. 아비가일은 진짜 알았어요. 29절 보면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안 거예요, 이 여자가.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란 걸 안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걸 볼 수 있었죠.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 지금은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하실 때 귀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귀인이 있는데 10명의 종에게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귀인인 거를 그때 당시 많은 사람 중에 그 비유에 보면 10명만 알았잖아요. 말 그대로. 극소수만 알았습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에베소서 3장.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자, 보물 찾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혜와 총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8절 말씀. 7절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8절. 이는 왜 구원받게 했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만 더 아는 사람, 그 더 아는 게 보화입니다. 보화. 자, 욥기 28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욥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8장. 하나님이 그 길 아신다고 그랬죠. 욥기 28장 23절 말씀.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다 숨겨졌어요. 생물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 욥기 28장을 읽을 때 정말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게 보물인 건 알았습니다. 이거 보물이다 이거. 지혜와 명철은 정말 보물인데 23절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알려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28절을 읽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를 경외하는 게 왜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왜 명철이지. 속으로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자, 그런데 잠언 1장을 볼까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구원받고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구원받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식의 근본이니까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어야겠다고 이 말씀 잡고 있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을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은 마치
한 절 한 절이 압축 파일 같은 성경이라서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거 풀 거다. 압축 파일 그거.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한 게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 그것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지혜와 명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가진 모든 가치, 구원받아도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가끔 생활할 때도 있잖아요. 집 안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사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나를 보고 이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기준을 정말 여호와 완전히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올인한 그 사람 4장 7절 한번 보시죠.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가 이거 그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쭉 이렇게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있는 것 다 주고라도 슬기를 얻으라. 현대인의 성경.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라.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갖고 있는 거를 다 총동원해서라도 얻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주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그게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는 것은 이 지혜와 명철은 혼자서 막 골방에 들어가서 경외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깨달아. 누구랑 알고 누구랑 깨닫냐? 성도와 함께 알고 깨닫죠. 이 알고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신앙의 7층집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믿음의 덕을 쭉쭉쭉 세워나가는 신앙의 7층집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지어내는 이것을 흡족하게 한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그 보화를 점점 찾아가는 주님을 아는 그 보화 그것을 점점 찾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 얘기하셨죠. 너희가 연결되면 열매 맺을 거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해석한 신약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데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냐? 시편 9편. 이런 사람을 이게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이 거하라 라고 한 최종 목적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시편 9편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니라. 누가 교회 안에서 커지냐? 낮추는 사람. 시편 91편. 자, 이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91편 14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아는 내 이름을 아는 저 겸손한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신다고 나와요.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나의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해서 보화를 찾은 사람, 지혜와 명철을 찾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높이 들어서 강하고 용맹하게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다 복음 전하러 가셨잖아요. 선교사님들.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았고 바울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하나님이 두루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바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잖아요. 높아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63편 다윗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시편 63편에 보면 2절 말씀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사도 요한도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았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사람 봤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우리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잖아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갔냐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갔잖아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교회 안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말 그대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이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제가 하고 마무리하나요?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되는 말씀, 주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제 안에 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추계수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기로 계획된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이 되어진 모든 일정들 또한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